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첫 번째 나타나는 축복이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이 바뀌었음에도,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혹시 옛것의 주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찬양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 그 기쁨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고백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대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거친 풍랑에도
이 밤에 주님의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또 율동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오직 주님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님 계신 곳 알아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일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믿으시죠?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 참된 소망과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주님과 우리가 타협하고 바꾸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함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호세아 2장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존재, 하나님이 아닌 대상과 사물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는 모든 우상 숭배의 모양이 다 떠나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죄에 빠진 채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미련한 마음으로 허두어진 이 민족의 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자신만의 우상에 사로잡혀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그 무익함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은 불살라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모든 우상들은 그 힘을 잃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밤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악한 계획들이 무산되도록 기도합시다. 미래 세대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마저 오염시키고 파멸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교육과 사상과 문화들이 우리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민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전한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려 하는 어떠한 악한 세력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악하고 추한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만 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회개하는 마음으로 갑시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내 영혼 선해 주님만 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잠잠히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다시 십자가의 다시 십자가의 한 번 더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불순한 동기와 숨겨진 속셈들, 하나님이 이용하려는 그 마음들 다 벗어던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한국교회,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거함으로 우리의 모든 자아들은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다시 살아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빛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고백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더 이상 종교인으로 그저 신앙생활을 근근히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산성공동체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저 건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물밀듯이 모여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다시 흩어져 전 세계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가정과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 안에 모든 생업의 자리 가운데 흩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목들을 생각하며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사성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6장 53절에 주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정 안에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그동안 우리 가정에 너무나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둘 누적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밤 기쁨에 찬 확신의 물결로 다 그 모든 의심들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죄와 우리 가정의 상함과 깨어짐과 무너짐을 주님 고백할 때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종교심에서 비롯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뭔가 믿어야 돼서 믿는 그런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진실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 손뼉치며 크게 웃으며 감사 찬송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 갈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져 가만 날마다 증폭되는 우리 자녀들의 불안과 우울증과 수면 장애들, 미래에 대한 고민과 갈등, 수많은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큰 힘을 불어넣으셔서 더 이상 자책과 한숨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찬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복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산성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주시옵시고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내 삶의 속에서 사람에 대한 지경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경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경들이 확장되어져서
경랑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전초 기주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통치가 충만한 생명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이 흥황하는 전통화되고 굳어가고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아니요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복된 생명의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모든 형제 자매 자손들 다 예수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앞길을 창대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요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대학 청년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 주셔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걸음걸음 자욱자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며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또 연로한 어르신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과 기력이 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노년들이 친상에 병상에 누워있는 날수가 없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복음의 일꾼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열매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인격이 성품이 자라게 하시고 연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로서 내가 만지고 손을 대고 발로 밟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가운데 충만한 열매가 가득가득 경험되어지는 열매가 풍성한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 봉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 12주간 우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양한 기도의 내용들 또 우리 기도학교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12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눈물의 기도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다림이 있어요. 어떤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이 채워졌다고 해도 곧바로 또 다른 기다림을 우리는 시작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랜 그런 기다림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한 절망을 느끼고 또 그것이 반복되면 좌절에 빠져서 인생의 다른 그 기쁨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거풀 좌절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인생,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단정하고 자기 삶을 자포자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인간은 어떤 기다림이 없이는 살지를 못해요. 인간의 삶은 항상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한평생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시면서 사셨어요. 또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소망은 우리의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보여주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은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소속이 된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놓쳐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구분이 없이 별 다르지 않은 그러한 기다림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간절한 기다림이 참 우리 가운데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세울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권과 백성과 그리고 영토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영토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는 우리가 킹덤이라고 하는데요, 킹덤은 이 영토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나라를 세울 때 이 영토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요건이고 또 필요 요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토로 좀 강조해서 해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기 때죠.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영토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좀 강조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한다라는 구실로 전쟁을 많이 했어요. 땅을, 즉 영토를 확보하느라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십자가 전쟁이죠. 또한 이제 근세에 와서 종교 개혁 이후에도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여러 이제 서방 유럽의 나라들이 이 영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신대륙들, 그리고 이제 인도라든지 아시아권의 나라들, 그렇게 영토 개념으로 침범해 갔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십자가를 앞세워서 얼마나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는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가서 흘려서는 안 되는 얼마나 많은 그런 피를 흘렸습니까? 또 신교와 구교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영토 전쟁.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세상의 이 땅의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왕국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영토를 소유한 세상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높아지는 이 고지론도 아니에요. 한때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지도자적인 자리를 차지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CEO에 많이 올라가고 지도자적인 즉 고지에 올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고지론을 외치기도 했는데, 그것은 영토적인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가 아니라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가. 하나님 나라는 영토, 즉 공간으로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통치로 이해해야 됩니다. 통치 혹은 다스림. 그럼 통치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통치냐? 누구의 다스림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요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그분의 그런 사랑과 다스림과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대심과 그분과의 관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나라를 전적으로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리자가 되시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권들을 예수님에게 다 위임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또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또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 장소가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어떤 영역이 되었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지금 나의 심령이 받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다스림, 통치를 받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른 것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 나라는 여러분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이 문명과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일어났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한때 찬란한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이 오늘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매우 약한 나라들로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정말 영국의 그러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렸던 대영 제국, 그리고 무적 함대를 자랑했던 스페인, 전 세계를 식민지 삼고 그들은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지만 그들의 영광은 잠시였어요. 또 20세기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자웅을 겨루었던 미국과 소련 역시, 소련은 이미 해체해버렸고 미국 또한 언젠가는 그 모든 제국들, 모든 강대국들, 세상 나라들이 걸어간 역사의 그 길을 그들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고 이제 중국이 추월하기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많은 이들이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시간의 망각 속에 다 묻히고 자치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영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두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어 현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분들 가운데 이미 임재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제약과의 갈등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하고 있으며, 또 장차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이해한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정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이 궁극적인 흐름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막 환상을 불어넣기 때문에요. 어떤 사상이, 자본주의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게 될 것이다, 뭐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를 만들게 될 것이다, 또 기술이, 뭐 국가가, 또 저마다의 그러한 생각들이 인간에게 정말 살만한 세상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환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게 되는 그런 나라로 착각하고,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누가 그런 사람들인가? 많은 수많은 예를 들 수가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또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혹은 내가 해당될 수 있는 그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히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가?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럼 교회는 다닙니다. 종교 행위는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가치관, 이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철저하게 세속적이에요.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또 세상적으로 받아들여요. 또 세상적으로 일을 처리해요. 교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처리하려고 들어요. 입으로 예수는 부르고 찬송을 하지만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돈이에요.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향락,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그들은 힘과 수의 논리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일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름만이 중요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만이 중요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어요. 마음 중심이 완전히 땅에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이유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서 내가 만족스럽게 사는데 필요한 요소가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열심은 반드시 침체를 겪게 돼요.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했는데 막상 세상적으로 뭐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남는 것이 뭐가 있는가?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일하면 뭔가 큰 복을 받고 뭔가 큰 떡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섭섭한 소리를 한 소리 탁 듣게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떠한 일들을 탁 겪게 돼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생각이 그냥 싹 돌아서 버려요. 마음은 급냉해버려요.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그러면서 시험이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예배를 안 나오고 뜸해지다가, 그러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매우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저 내 욕구, 불만을 채워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욕심, 내 개인적인 어떠한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을 좀 잘 써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 목적, 힘, 우선순위, 이 모든 것이 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그것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덧칠을 하고 있다면 좀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어디서 완성되어지는가를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럼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럼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는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는 기댈 만한, 진정으로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처절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렇게 자기의 죄를 여러분 고백하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의 마음은 드디어 당연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임재를 하시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려고 살려고 하지, 나의 뜻에 예수님의 뜻을 복종시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죠?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을 제가 소개하기로 원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요.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에 부분적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 거하며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즉
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세워지게 돼요.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이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슬픔과 고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희락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들이라면 그 나라가 먼저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꼽힐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의 뜻에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때 내 마음에 있는 이 의와 이 평강과 이 기쁨, 이 희락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괴롭힘도 결코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막 바깥이 요동하고 시끄럽고 어떻게 나를 공격해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나라를 알아요. 이 나라를 맛보고 이 나라를 경험했어요. 어디서 알게 됩니까? 내 안에서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태도가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이 지상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게 돼요. 그럼 가난한 자의 그 마음에서, 심령에서 시작된 이 천국은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의 땅끝까지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이 지역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상 땅에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해야 돼요. 한 사람, 정말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입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단 복음을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방에 알려줘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그들이 느끼게 해야 하고, 정말 실감이 나게 우리 교회를 보고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을 보고 정말 실감이 나게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럼 자기를 던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체이자 실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느끼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활을 통해 주님의 나라의 실상을 보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기도는 그저 공허한, 허망한 하나의 주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됩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출발하고 했고,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온전히 완성되어지게 돼요. 그 나라는 지금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찬란한 그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곧 속히 다시 오실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이 우리의 눈앞에 환히 나타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앞에 찬란하게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한무지 같은 그 땅에 백합화가 피는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부조리와 모든 그 잔혹함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의와 정말 평강과 그 희락이 가득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의 눈앞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천사의 큰 음성이 들릴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때 이 세상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환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계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그 왕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이제는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럼 그날이 있기에,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기에, 이 세상살이가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자주 겪게 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현실과 그리고 역사의 그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자신을 깨우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은 참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해서 지금 줄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자는, 울며 기도하는 이들은 웃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그런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럼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그런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없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다라는 기록은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만 3번이 있습니다. 목회는 정말 울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무릎으로 눈물로 참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돼요. 그럼 예배당의 빈자리는 눈물이 차야 돼요. 그 빈자리 한 자리 한 자리에 눈물이 쌓여야, 내가 앉은 그 자리에 내가 눈물을 흘려서 눈물이 쌓여 있어야 그 자리에 영혼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너무나 메말라져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영혼은 강팍해져 있고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눈에 눈물로 메말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눈물의 기도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통회하며 기도했던 이들이 많이 소개되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성전 바닥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슬퍼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매우 약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눈물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그 눈물의 그 기도를 들으세요. 눈물은 기도 응답에 힘이 있습니다. 눈물 속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요. 진실. 눈물 속에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요. 눈물 속에는 회개가 있고 항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여러분 찾고 계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재주가 많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하나됨과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과 또 동력자들과 또 형제 자매들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의 눈물로 그들을 세우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연약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느니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훌륭한 자녀의 배후에는 그래서 언제나 어머니의 간절한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시급하게 지금 회복돼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눈물인 것 같아요. 그럼 대한민국 목사가 된 후에 참 많은 눈물을 참 하나님이 흘리게 하셨어요. 정말 예배 때마다, 정말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울지 않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이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평생 눈물의 기도로 이제 목회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간다고 벌써 눈물이 말라져 가다니 참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시금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참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떠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어찌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너무나 무덤덤하게 예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들어도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지 않는 이 강팍한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눈물로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들의 눈에 눈물 짓게 했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눈물로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자, 사역자, 교사가 됩시다. 눈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말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 장로들이 됩시다. 그 직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받은 것입니까? 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중직들이 되시길 바라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힘들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눈물의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웃을 것이며. 웃는다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기뻐하며 막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예요. 마지막에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웃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웃을 수가 없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이죠. 아니, 성경은 그것을 저주다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지금 세상 즐거움으로 웃으며 사는 이들은 마지막 날에 심히 통곡하며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죄악됨을 인하여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영혼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주인의 그 즐거움에 웃으면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난하고 그리고 줄이고 또 울며 또 애통하는 자를 가리켜 실패한 실패자, 불행한 패배자들이라고 비아냥거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는 자를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부끄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그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모든 그 눈물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병에 담아서 지금 다 보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관하고 계시는 내 기도의 눈물의 그 병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눈물이 메말아 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 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고 너무나 강팍하고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질 것을 믿고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실체로 나타나고 완성된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 놀라운 꿈을 꾸며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실과 이 땅에 너무나 처참히 깨어진 현실을 품에 안고 주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유일한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는 자가 마지막 날에 웃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림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한 눈물의 기도의 잔을 채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현장,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대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은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이루어지니.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어떤 유토피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승진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녀가 잘 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즐거울 날, 내가 만족스러울 날, 그럼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주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이고, 우리 주님의 오심,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나라, 그 찬란한 나라,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다 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비로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어찌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어떤 나라를 기다리며 어떤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시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며 내 삶 속에서 그 나라를 대망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냥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참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오게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 희락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자복하는 주님의 기도에 심령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 내가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나라요, 내가 온전히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기대하며 이 나라를